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아멘. 에스라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일찍이 예언하신 그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글을 시작합니다. 고레스를 통해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라는 내용이죠. 바사왕 고레스가 공포하고 조서를 내린 귀한 명령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용 관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반포하게 한 조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2절부터 4절에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내용이었고요.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본래의 땅으로 돌아가라 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바사 제국에 머물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그 주변 이방인들, 그 사람들은 마땅히 은과 금과 또 그 밖의 물건들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그 재건하는 데 있어서 도와줘야 된다라고 명령을 하고 있죠. 내용 관찰 2번입니다. 고레스의 조서를 접한 유다 백성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5절과 6절을 보면 그 사면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의 그 주변 이방인들이 은그릇과 금, 또 물품들과 짐승들, 또 보물로 도왔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레스 왕도 바벨론에게 빼앗겼던,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빼앗겼던 그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연구와 묵상입니다. 성경은 왜 고레스의 조서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한 것이다라고 명확히 밝힙니까? 지금 이 에스라가 쓰여진 시기를 보면 포로에서 귀환하는 시기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에스라서가 쓰여진 그 시기에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부터 이제 회복의 길을 걷게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기록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 시기에 쓰여진 성경들의 특징은 많은 부분 희망적이고 소망적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회복되어질 예루살렘 성전을 기대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힘을 내어서 잘 살아내보자 라는 그런 결단을 하게 만드는 고무적인 분위기를 보이는 거죠. 그래서 비슷한 목적으로 기록된 역대기도 예를 들어서 보면 과거 이스라엘 왕들이 참 여러 가지 죄악들을 범했고 그로 인해서 심판을 받았는데, 그런 그 이스라엘 왕들의 과거의 그 어떤 잘못들, 죄악들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들의 대부분 긍정적인 부분들을 주로 기록을 하면서 우리가 회복돼야 될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런 분위기를 풍기는 이유는 예루살렘을 회복해 가야 할 그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품게 하기 위해서인 거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벽도 다시 재건하고 무너졌던 신앙적 체계들을 다시금 세워가는 일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쉽지 않은 일을 감당해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금 떠올리게 만들고 또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모습을 회복하는 일이 소홀해지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장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을 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고레스의 조서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일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기재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긴 포로의 생활 동안에도 자신들을 향한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고 있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함으로써 이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야 할 백성들로 하여금 힘을 낼 수 있도록 그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그 고레스의 조서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그 하나님께서 이방의 왕
가장 큰 권세를 지녔던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셨다라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큰 의미를 지니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고 또 큰 은혜인 거죠.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그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목자다라고 그렇게 기록하신 바 있고, 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방에 있는 이민족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 쓰임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에스라의 진술은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에서 귀환을 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다시금 힘을 내어 회복을 이루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힘과 소망을 주는 말씀이 된다라는 것이죠. 느낀 점입니다. 거대 제국의 왕이 주도한 성전 건축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사실을 보며 무엇을 느끼십니까? 앞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진술은 이런 추론도 가능하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쓰임을 받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쓰임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특별한 자격 요건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가룟 유다가 그 패역하고 강팍함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는 그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자들의 인색한 모습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의 돈을 좋아하는 성향들, 사랑하지 못하는 굳어진 마음들을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쓰임을 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고 싶다라고 하는 우리의 그 고백과는 다르게 우리의 악한 모습, 패역한 모습을 통해서 쓰임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인가? 이 문제 앞에서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기쁘게 섬겼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의 아름다운 순종함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순종함 가운데 아름답게 쓰임받은 경험, 우리는 그때의 감격과 그렇게 내가 순종함으로 쓰임받았을 때에 내가 누렸던 그 감사와 또 기쁨들,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신자의 제일 되는 목적이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의 삶에 있어 큰 영광이고 감사의 제목이죠.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일에 나의 패역함이 쓰임받게 되었다고 한다면, 나의 불순종함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또한 되겠어요. 아름답게 쓰임받아야죠. 아름답게.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결단해야 될까요? 세상을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최근 내 마음에 주신 그 감동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을 우리는 사명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도 있을 겁니다. 사명이란 긴 기간을 할애해야 감당할 수 있는 사명도 있고, 짧은 기간 내에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사명도 있어요. 또 큰 범위의 사명도 있고 작은 범위의 사명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도 있고 가정이나 직장에서 이렇게 감당해야 될 사명도 있죠.
여러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여러 모양의 사명이 있는데 그렇게 여러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명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시기에 지금의 나의 삶에 또 지금의 환경에서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사명감, 그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먼저고 더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에 순종함으로 쓰임 받을 것인가, 불순종함으로, 게으름으로, 나태함으로 또 소극적인 태도로 인하여 쓰임 받을 것인가를 우리는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순종함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순종함을 통해 우리의 심령에 큰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